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진정한 기도 혹은 모범적 기도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이걸 따로 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6장을 하면서 기도와 또 금식과 구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주기도문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9절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다뤄서 주기도문도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다르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고 모범적인 걸 하나 제시하시는데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고정된 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 제시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잘 감안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죠.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 틀을 절대적인 것으로 잡을 때 우리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의지하는 게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복이 될 텐데 신앙을 보면은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은 우리는 본질에 이르기 전에 이걸 자꾸 잘못 사용해요. 잘못 받아들이고 그럴 때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는 본질에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 받아들인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죠. 딱. 유대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율법이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랬는데 율법을 하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점점 약해지고 이 손해진 율법이 이게 보이거든요. 눈에. 손해진 율법에 딱 얽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굳세게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교회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게 절대적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여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기도를 하나 소개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요거를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해야 돼요. 이제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6개의 기원이 나와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 뒤에 3개는 사람을 위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얘기부터 설명을 하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이거 기도 생활할 때 뻔한 얘기지만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그보다 먼저 설명할 것이 뭐냐면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근데 잘 이해하세요. 하늘에 속해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게 이때 결론적인 얘기지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져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거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하거나 우리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기서도 생겨나는 문제예요. 이제 비교해보면 이래요. 기도원에 가서 체험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생생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될 경우는 이 사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 사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될까? 옛날엔 잘 됐는데 눈만 감아도 그냥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믿어지고 막 했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든지 역사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다 정리가 안 돼서도 그 체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 입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사람에게 가까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이 사람에서 보기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까이 이해했거나 가까이 접해본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꼭 다물어졌던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다 증명이 그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광야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게 늘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럼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빈약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을 못하거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는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큼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본인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입으로는 해주세요 하는데 마음은 얼로 배달하지 이걸? 얼로 붙이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왜? 대상하고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을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점점 쌓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커지고 그 신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럴 때 기도를 하든 생활을 하든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겉모습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알맹이는 없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없는 걸요.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태도가 달라요. 도와주세요 구하는 태도도 다르고 구한 다음에 도와주실 거야 기다리는 태도도 달라요. 누구신지 아니까. 근데 그게 약한 사람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는데 막연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대상이 희미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신앙이 갈대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원인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는 소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웅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 무슨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번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을 다 지금 갖고 계신 분이고 저 하늘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리지 않아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는 순간 거칠 것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체험으로 이걸 또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태도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생각으로 정리해 주세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합리론이겠죠.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경험론이 되겠죠.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정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나는 이거 좋아요. 이 방법대로만 해주세요. 힘드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돼요. 생활하다가. 다시 주제로 돌아갈게요. 하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을. 그러면은 하늘을 한번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진도가 나가볼까요? 이 하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랑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랑 관계가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니, 거꾸로 말해야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할 때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우선 해보죠. 하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바로만 이해했다면, 바로만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태도가 달라지겠죠. 늘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많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다가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기도 생활했다면은 우리가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두 가지 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거든요. 한번 이거는 이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늘을 소유하고 계시다. 거기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애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머리로 이해하든 가슴으로 이해하든 이해하고 그 믿는 그 바탕 위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딱 부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뒷전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누르질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꼭 가운데다가 집어넣어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좌절해요. 현실은 기도하게끔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문제를 가운데다가 집어넣으니까 기도가 늘 어렵고 힘들 거거든요. 요거는 바꿔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튼튼한 관계 속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종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모세가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홍해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니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건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만 배우면은 힘들고 어렵죠. 이루기가.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인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또 거기 단어가 보면 우리 아버지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 요것도 이제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커 보였잖아요. 요 얘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입에서 우리 아버지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큰 울타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 때까지는 나 하나였어요. 나였고 내 문제. 관심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남처럼 여기지 않고 나랑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 뭔가 친근한 사람들도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다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각자가 우리 아버지 하면서 거기서 우리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고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 없이 그냥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가 옆에 교인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강요예요. 강요고, 내가 좀 비판적이긴 한데, 이거는 해도 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도와주라는 행위를 강조하신 것보다 그 전에 네 마음으로 사랑해라. 너가 저 사람을 한 형제로 여겨라. 이게 먼저거든요. 한 형제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한 모든 것이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유익한 건데, 내가 저 사람을 한 형제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선한 행위만 한다면 이거는 때로는 동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게 가지라고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 받았을 때 나타나요. 그거를 행동을 강조한 사람은, 행동에 의지한 사람은 안 받으면 화나요.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이거 안 먹고 널 줬는데 내 행위가 안 받아들였을 때 화가 나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이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고 선행을 베푼 사람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을 위한 근심이 돼요. 이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이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딱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먼저 대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주셨죠. 목숨을 주시는 행위를 할 때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네들 위해서 죽어주는데 화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다 뭘 보태셨어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연민이 있었고 긍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걱정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은 마음을 열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였을 때 요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는지가. 예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더 염려하셨어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서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마음을 먼저 줬을 때 그것도 끔찍하게 뭐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베푸는 선행은 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베풀었다면 저 사람이 오해해도 야 네가 웬일로 이거 날 주냐 그럴 때 정말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사랑으로 줬다면 그 말이 화가 안 나겠죠. 이 사람이 이제 못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내가 평상시 잘못했구나 이게 선한 쪽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위를 앞섰다면은 부딪히겠죠. 그 왜냐면은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요. 내가 준다. 자기도 모르게 의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느끼지만. 근데 그게 거절당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에 대한 분노, 내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막힌 거에 대한 분노, 그래가지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가지라고 그랬다가 안 받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끝나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데 간단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하나의 표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새로워져요. 아,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시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겠죠. 당연한 거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중간에 좀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이게 정리 안 된 사람은 중간에 돌아오는 게 참 더뎌요. 왜냐? 내 잘못한 게 더 커 보여요. 내 잘못한 게. 그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거예요. 성경에도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한테 손해를 엄청 끼치고 나갔어요. 근데 망했어요. 돌아올 염치가 없어요. 그때 그 아버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미안해는 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왔어요. 욕을 먹어도 거기 가서 욕 먹겠다. 그냥 왔다고요. 이게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 한마디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할 때쯤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 아버지구나. 남이 아니구나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꼭 찾아와야 되는구나. 해결받아야 되니까. 내가 피할 곳은 여기고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꼭 여기로 와야겠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거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할 때 꼭 그걸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또 다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어떤 기도를 갖고 나와서 하든지 어떤 기도를 시작할 때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겠죠. 그냥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잘됐다고 내 유익을 위해서 갖고 가버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랑 저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나랑 저 사람은 사이가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라는 이런 생각을 줘요.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에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생각을 먼저 하세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한데, 뭐가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같이 동시에 생각하세요. 나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개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넓어지는 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이 매일매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만 먼저 본다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부담이 되겠죠. 뭐 어떻게 힘들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과의 내 태도도 바뀐다면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게 오히려 즐거운 얘기가 된다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처럼 나한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생각해 봤어요.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정해져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 바탕에서 우리 생활이 이어져요. 모든 답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신앙이 약했을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남하고는 담쌓고 살았을까? 이 다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관계를 이해 못했구나. 관계를 이해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겠어요? 내 방식의 신앙이었어요. 내 방식.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는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려고 해본 사람에게는 멀거나 힘들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멀거나 힘든 얘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 돼요.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 성경을 잘못 따라가고 있던 것,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시작돼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더 보탤 건 없어요, 실은요. 그 한마디의 끝입니다. 그 아들도 그랬잖아요. 집 나가서 얼마를 탕진했든지 간에 얼마간 기간 동안에 방탕했든지 간에 그게 한마디에 없어졌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겠다고 맘먹는 그 순간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는 확인한 것뿐이지 그게 다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언젠간 한번 설교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난 성경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도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여기까지 못 오니까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십시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깊은 신뢰예요. 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약할 때, 약해서 못 나갈 때도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가야 될 곳까지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맺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생애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한번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손 대대로 보살피세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뭐예요? 자손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후손 대대로가 하나님에게 보장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표현이 참 약하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천 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한결같이 보호하셨어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보호하시고 결국 약속이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약속이 재림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요. 그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단어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평상시에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한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언제까지냐면요. 다 열릴 때까지. 하늘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이 담길 때까지, 또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분량만큼 하시겠지만 한번 마음 놓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과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제한 없이, 꺼리낌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은 믿고 묵상하세요. 그냥 그걸 이해하려고도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걸 여러분 것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약속이 된 거고 이건 주신 거니까 믿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크기를 이해시켜 주시고 체험도 시켜 주실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태도가, 또 느낌이, 체험이 훨씬 더 넓어지기를, 훨씬 더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